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9절 말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서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타 종교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이 특출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게 25절에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닌 금을 주러 왔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게 34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고, 셋째는 죽음으로써 목숨을 얻는 역설적인 신앙에 대해서 38절에서 39절에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이 다른 여러분 타종교의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라고 25절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엘제불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바알이 빠불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불은 제불이라는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으로 그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낼 때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서 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에 많은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탄의 힘을 입어서 저런 표적을 행하는구나라고 이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모욕하는 것처럼 스승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더한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데도 핍박과 박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같이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 순종하잖아요. 주변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귀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이 불신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족하다는 거예요. 이 족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리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이,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뭐라 했냐, 성도에게 닥치는 거룩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2의 은혜라고 여러분 요한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으로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박해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겠죠. 하늘에 천국의 상이 큼이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거,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부들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최고의 여러분 면류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직장생활을 10년 할 때 정말 이 국세청 산하기관 세무서에 제가 다녔잖아요. 정말 12월 6일에 이제 우리 국세청 이제 그 신우회 직장 선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서울 지방 국세청에서 원래 이렇게 연말에 연합예배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 다니고 있는 모든 이제 세무 공무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이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항상 그 연합예배의 찬양 싱어 리더자인데 저한테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2월 6일에 가지를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은 이제 국세청 연합예배가 드리지 못했는데 벌써 30회, 올해 들어서 이제 30회 국세청 연합예배가 있다고 해서 저를 초청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받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돈을 벌러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요 선교사다. 내가 직장에 가는 목적은 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세 우리 공무원들 240명 가운데 되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 서초 세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리 언니가 제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6년 동안 그 경리 언니를 붙여놔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수요일이면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소회의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신회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우리 여자 목사님의 이 물을 떠다 드리는 모세의 수종들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었던 것처럼, 후계자가 되었던 것처럼,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10년을 물을 떠다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격리 언니가 화가 엄청 났어. 이 언니는 예수님을 어릴 때 믿었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이제 시험이 들었겠죠.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 격리 언니는 예수님 결혼하지 않는 이제 미스예요. 엄청 히스테리가 심해요. 근데 우리 세무서에서는 제2의 서장님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이 와가지고 비상금을 빼돌려야 되잖아요. 사모님들 통장으로 월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 격리 언니한테 선물을 막 사갖고 하고 우리 언니 격리 언니 책상에는 먹을 거 뭐 별 선물이 다 있어. 그 언니가 기분 좋으면 나한테 하나씩 줘. 야 너 가지고 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격리 언니 보조를 해 총무과에서. 근데 이 언니가 어느 날 탁 제가 이제 수요에 직장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너 이리 와봐. 딱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서고에 데려왔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국세청에서 그 주보가 와요. 예수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의 수요 강의 그 이제 말씀지와 함께 주보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인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서장님도 비롯해갖고 240명의 그 책상에다가 다 그걸 놓거든요.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오라고.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놈을 딱 갖고 들어와서 너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왔지? 예, 그랬더니 갑자기 막 나를 떼려고 하더니 정말 비인격적이야. 그 언니가. 제가 그때 20대인데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이런 거 돌리지 마. 다음부터는 책상에 있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나를 박해를 하더라고요.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왜 나는 또 돌릴 거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시켜야 되겠죠. 이 언니가 어릴 때 영락교회를 처녀 때 젊은 날에 다녔다는데 뭘 시험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안 믿더니 더 박해자가 된 거죠. 얼마나 제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다운 언행 심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따르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감춘 것이 드러나야 되고 숨은 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2000년 그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회 할 때 이 복음은 비밀리에 지금 감춰져 있었어요. 왜냐? 나사렛 예수 이단 개수로 알잖아요. 그 따르는 제자들을.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되어져서 이제는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받고 악한 사탄의 마귀에서 노임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하시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대위임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시대 팔레스틴 여러분 가옥 구조를 보면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전하기에 안성맞춤의 그 자리가 지붕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복음 전파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행해질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뭐라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이 사단의 사주로 이 말미암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대적들이 주는 고통과 핍박은 그들의 육신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육신을 괴롭혀요. 고통을 줘요. 사탄이 주는 병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을 사탄이 여러분 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께서 이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도 순교를 당해도 그의 영혼을 주관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비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박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려버려.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여러분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어 봐요. 자기가 제일 좋은 신앙인 척해. 나는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정말 불로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이 정금 같은 믿음은요 고난과 박해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타종교와 다르게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서 빛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박해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 결코 배반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의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교회의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건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했거든요. 라오디아 지역에는요 온천수가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오디아 지역에 온천수가 여러분 얼마나 피부병 걸린 사람은 온천에 가서 몸을 담궈요. 그러면 여러분 피부가 다 재생됩니다. 유황온천에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피부병이 최고거든요. 근데 이 온천수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리고 미지근해. 그러면 세균이요 드득드득 붙어. 그래 거기 들어간 사람은 더 병을 얻게 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은혜교회에 밖에 들어가기 전에 끝자락에 있는 교회인데 오늘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라오디아의 교회 같은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미지근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의 여러분 박해를 이긴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사 시대 가운데 북한 교회사를 연구했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주기철 목사님이 신무하는 산정현 교회 평양에 있었고 그 서북 지역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고 만주 땅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전시받은 조선시대에 거기는 여러분 과거 급제에 등용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6.25 전쟁이 나기 전에 3,000개 이상의 그 북한 교회가 전부 여러분 큰 교회였어요. 근데 완전히 김일성이가 여러분 그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여러분 공산화 시키면서 딱 지금 북한은 두 교회밖에 없어. 칠곡교회, 그 자기 부모님 다니는 교회예요. 김일성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어머니는 권사고 아버지는 교회를 세운 장로였어요. 근데 이 김일성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신화를 만들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그 6.25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을 공산화시키면서 지금 봉수교회, 칠곡교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봉수교회는 전 세계 외교관들이나 크리스찬 이제 유럽에서 총리들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그 국빈으로 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드리는 곳이 봉수교회의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 두 교회 있고 그 많던 교회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이 4만여 개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이 그래서 폐쇄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요. 여러분 지하교회 여러분 몰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그들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 수십 년의 그 고난을 통해 75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진짜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성도들이 있다지만 진짜가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요 진짜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나의 키리오스다 주라하고 순교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싸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신앙을 속히 연단을 받아서 고난과 박해,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이거 가치가 전혀 없는 여러분 이 짐승입니다. 참새는요 예수님이 당시에 팔레스틴들의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날짐승이었어요. 이 본문에서는 참새 두 마리의 값으로 제시된 한 아시리온은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던 일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돈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원, 2,000원 할까요? 이 참새 한 마리가 아시리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찮은 날짐승조차도 자신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시키지 않고 돌보시고 세심하게 돌봐서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뭐랍니까?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너희들은 참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응?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매일 빠지고 다시 나는 이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스리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그만큼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후에 계시는데 비록 여러분들이 육신을 찢고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교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를 바다끝으로 인도할지라도 바다끝이라는 죽음의 자락까지 그리고 수월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사복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며 하나님 소리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5살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과 첫사랑으로 제가 심장이 뛰어서 4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저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백자 목사님 저보고 무계획, 무책임, 사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머리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계획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제가 고난받을 때 우리 친정어머니와 함께 10년을 연단을 받을 때 저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물질 한 푼 없어요. 아니 직장 갈 차비도 없고 주일날 교회 갈 차비가 없다니까요. 교통비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같이 갑니다. 하나님 저 교통비가 없는데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딱 중곡동에 살 때 그때도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 지금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중곡 일동 일본 출구에. 근데 거기 딱 그 줄 넝쿨 장미가 많이 피어 있어. 너무 아름다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찍 가요. 저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성전에 들어가려면 1시간 반, 1시간 전에는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1만 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발밑에 5천 원이 딱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그 돈 바꿔가지고 서울 서점에 가가지고 1,000원 헌금하고 또 그 다음에 차비하고 왔잖아요. 또 한 번 교통비가 없어서 5호선 여의나루에 딱 내려가지고 10분 딱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거리에 딱 여의도 순복에 가려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주여 예수님 오늘 또 교통비가 없는데요. 갈 차비는 있었지만 어떻게 오죠? 걸어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씩 불어오더니 10,000원짜리를 내 발에 딱 떨어뜨려. 그래서 내가 돈 주셨다니까 거기 신호등 건너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봐. 그래서 그것도 돈 바꿔가지고 헌금하고 교통비 오는 차비하고 왔다니까요. 제가요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맡기고 사십시오. 이 세상 사람처럼 너무 잘 살려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뭘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불평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히 알아.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주면 타락할 것 같아. 또 물질을 조금 주면 또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적시적대에 다 알고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울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절에 뭐랍니까?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박해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시인하지 않아, 입으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입으면 정말, 제가요 전도를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쟁이래. 말만 잘한대, 말만. 바다에 빠지면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둥둥 떠 있대. 삶이 전혀 안 받쳐서, 삶이. 여러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성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듭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점진적인 성화 때문에 아직 어리고 신앙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 있는 건 계속 자라납니다. 그게 시간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리고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다운 삶의 여러분 모습이 나와요. 삶 자체가 그렇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것은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입만 그냥 입으로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요, 다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딱 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어떤 나무든지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은 아는데 3년만 농부가 가꾸면요,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감나무, 배나무 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찍어버려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불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돕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 주변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요즘 너무나 기쁜 일이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청소하러 왔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22살 먹었어요. 해병대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예전에 저의 첫사랑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청년을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또 다른 정말 진짜 크리스찬 청년이 있구나.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이돌 스타 같은데 정말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진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 제가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는데 진짜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청년을 만났거든요. 야,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기쁘고, 계속 요즘 함께 교제하면서 그 청년이 이 청소 업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청소 업체를 하는 사장님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야, 정말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분 부인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복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 두 번째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화평이 아닌 금을 줬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34절 37절에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 34절에서부터 39절이 제자들이 세상과 겪게 되는 갈등의 필연성 및 절대적 헌신의 요청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수준의 헌신의 자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 우리는 화평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 평화로다. 우리 성탄이면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전쟁이 종식되고 화평하기를 원하며 기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라는 이 은유를 써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금을요,
불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불화가 뭐냐면 가정에서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이 불화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사인데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툼이,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먼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어둠,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 불신의 가족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이 수준에 따라서 신앙이 또 하나가 일치되지 않으면 또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되는데요. 인간 세상에서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서로가 희생하며 유한을 주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붕괴되어 서로 불화하고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불신자들, 불신의 이 가족들과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여러분 자기 혈육이야, 혈육.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했어요. 여러분 식구가 원수야.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딸이 정말 신앙이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막 딸을 박해하겠죠. 주일날도 놀러 가려고 하는데, 백화점 구경 가려고 하는데, 연말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백화점에 가면은 성탄 무드로 너무너무 장식을 잘 해놨더라고요. 야, 그런 가운데 놀러 가자. 아니면 또 연말에 뭐 동남아 여행 가고 싶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도 연말에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여행을 못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라는 뜻이 심한 적대감이 있는 자를 원수라고 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전파를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를 박해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탈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해서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의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디겠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게 여러분 목표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불신자가 아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을 핍박하는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 훈련되어질 때 우리 전국 가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10년을 훈련을 받는데 야, 정말 먹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안 보내주셔, 쌀을.
왜? 어머니 내려보내라는 거야. 우리 친정어머니를. 네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훈련하는데 어머니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조금만 약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확 저를 박해를 해. 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야. 다 알려줘. 미리 있을 일들을 다.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저의 인도자야.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받으면 안 될까요? 왜? 꼭 어머니를 통해서만 하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어느 날 딱 야간부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딱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 그때 헬라어 알파벳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요, 우리 어머니가요, 헬라어로요, 방언을 쫙 하시더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 나보고.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목사라고 부르라고. 우리 언니하고 동생한테도 다 목사님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헬라어로 쫙 하니까 내가,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는 헬라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헬라어, 성령님이 헬라어를 하는데 해석을 해버려. 못하겠어요. 우리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밑에 여동생이 어린이 사역자라 여동생이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방언 통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꾸 헬라어를 통변을 해줘. 우리 여동생이 가끔 우리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언하면요. 다 들린대. 그래가지고 자기 길을 막고 있어. 한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 얘기하면서 아이 목사님 교회 가면 방언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내가 길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넌 좋겠다. 왜 하나님 나는 그런 은사를 안 주냐고. 목사님은 그런 은사를 받으면 큰일 난대. 불 나오라 칼 나오라 난리가 난대. 나는 왜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야. 나는 악한 영을 다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은사를 줬는데 왜 나는 영안이 안 열리냐고. 제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저 기도는요 끈질겨요. 저도 바울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으려면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죽고 오라래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여러분 열려있지가 않아. 몰라. 여러분들을 못 봐. 여러분. 근데 여기 안에도 지금 눈이 열려있는 분이 몇 분 있어.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악령인가 성령인가 다 봐. 그러잖아요. 우리 여동생도 다 봐요. 보면서 또 통변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와서 해. 같이. 우리 동생이 영적으로 많이 눌려가지고 잘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참 복된 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보지는 못하지만 딱 손을 대면 여러분 안에 잡고 있는 영이 딱 네이더막으로 제 손에 감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 그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와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지가 딱 만져보면요. 이 사람이 위가 나빠. 이 사람은 뼈가 다 상했네.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 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제 안에 성령님이 레이더가 돼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제가 훈련 받을 때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져.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날마다 2시간씩 우리 어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를 해야 돼.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병을 다 저를 통해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유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아파 보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나를 신유은사를 줬으면 좋겠다. No! 여러분 이거 주면 큰일 납니다. 신유은사는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기가 제일 쉽고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요. 왜? 사람들이요 그 추종하거든요. 특히 암 환자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돈 싸들고 가요. 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 진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거든요. 그러면요 막 졸제. 그래서 옛날 박태성 같은 장로도요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대문 교회에
완전히 담임 목사 가방 못지 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하러 가는데 가방 갖고 다녔던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신유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천부교 교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난산 자기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신유은사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장로님으로 있다가 그 박대선 장로에게 고침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막 혹이 후두암 걸려가지고 막 이 암덩어리가 이게요, 박대선 장로가요 만지지도 않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 이게 그 자리에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 예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라고 오늘 얘기하면서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기독교 특징으로 죽음으로써 목숨을 얻는 역설적인 신앙을 오늘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좇지 이제 않는다는 거, 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요, 이게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을 이제 쫓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명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또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부인은요, 옛사람, 죄악성과 자아가 결합되어 있는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압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잖아요, 후미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상징한다니까요. 이 아말렉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이제 영생을 놓치게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이 탄생해요. 그전에 원래 옛사람밖에 없었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온죄 때문에.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자아가 결합되어 있고 옛사람은 죄악성과 여러분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 옛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의 준동을 받아. 새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날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심했으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자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처음에 예수님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았어. 근데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탄생하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걷어갑니다. 저도 첫사랑 때는 4년 동안 예수님 심장 뛰게 해가지고 여러분 강도도 사랑스러워서 달려가서 마중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벗겨요.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걷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선과 악을 두고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늘 악에 지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초월장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 순종을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사람은 엄마 몸에 이제 10달 있다가 태어나면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20년이나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청장년이 되어서 이 사회의 인재로 쓰임받기까지. 근데 이 영적인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새 사람은요 시간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하잖아요. 3년 안에 여러분이 청년으로 자라나 버려. 그리고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라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성숙 성장은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의 단계이든지 청년의 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아요. 영적 분별력을 금방 캐치해서 알 수 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영이 어리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하나.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마칠 것이다. 그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가치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 목숨이요, 먼저 생물학적인 여러분 이 비오스의 목숨이겠죠. 인간의 육체적인 여러분 생명이라 호흡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와 반대 이 육적인 생명은 영적 생명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목숨에는 디자이어, 자기 욕망도 들어가고요, 정신, 마인드도, 마음도, 하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이 뜻은,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켜 보면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할 목숨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나 마음, 정신 상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평소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인간의 목숨은 하나예요. 다 자기 목숨이 기회입니다.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요즘 많더라고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살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한만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돼요. 여러분, 부활체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잖아요. 천국 가실 때 되잖아요. 육체가 세잔해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체가요, 얼굴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성화되어져 천사같이 변해요. 이 곡기를 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려면 일단 육의 양식 곡기를 끊어버려. 매일 먹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점점 저 육이 세잔해지나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새 사람의 이 모습이요, 이 영체가요, 여러분 겉으로 다 드러나요. 이게 동방교회사에서 보면 이게 신화라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만큼 빛이 나. 여러분들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성화가 쬐끔 됐어. 그리고 아직 영이 어려. 그럼 빛이 덜 하겠죠.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임종 예배 딱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 딱 드릴 때 그 사람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성화되어졌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화를 이루는 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거, 그것이 초점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정말 아름답다. 그 어떤 사람들의 이 모습, 진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응? 왜냐하면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요. 다 등경 위에 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앙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는 이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눈에 띄게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난과 박해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화평이 아닌 검을 예수님이 줬다는 것,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목숨을 얻는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너무 작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분초마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겠어요. 하나님 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해요. 인격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도의 교과서를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시하시면서 모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